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는 장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불임 가족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려면 일단 시작이 누구예요? 아들 한 명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을 드렸죠. 사라와 함께 이제 우리 둘은 안 되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아보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시즌1에서 21장 말씀을 보면서 제일 주목했던 단어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이제 그 기쁨을 우리가 시즌1에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주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응답했어요? 바로 할례로 응답을 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했죠. 8일 만에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7이 완전수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수 7. 8은 뭐예요? 이제 재창조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재창조되는 그 수가 8이에요. 그래서 8일째 이제 할례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응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 모두와 함께 웃는 행복이 찾아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은 모두 함께 웃게 하신다. 그게 이제 시즌1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볼 텐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자, 이게 마치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아니, 이삭이 태어났어도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그동안 13년을 물고 빨고 예뻐했던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단 말이죠. 굳이 그래야 되나? 왜 이래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삭이 젖 떼는 날 잔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로 보면 돌잔치 개념이냐? 여러분, 우리 돌잔치 개념이 유대인에게는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언제 잔치하는가? 13세가 되면, 남자아이는 13세, 여자아이는 12세가 되면 성인식 개념의 잔치를 치러줍니다. 그게 있지 돌잔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잔치를 하는 이유는 뭐죠? 옛날에 하도 애들이 일찍 죽으니까 의료도 빈약하고 애도 많이 낳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1년을 살아남으면 그래도 이 아이가 정말 앞으로 살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첫 해 1년을 살아남은 걸 축하하는 잔치를 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이고 수천 년 전 이 팔레스타인에는 아마 그런 잔치 개념조차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숱하게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벌여요. 젖을 떼는 날이 그러면 언제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의 아기 사무엘이 태어나서 한나가 작정하고 서원하고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성전에 맡겨요. 그게 언제냐면 젖을 뗐을 때예요. 젖을 뗐을 때 성전에 맡겨요. 그럼 이게 우리로 생각하면 젖 떼는 나이가 언제예요? 돌이나 2살, 한두 살 때 떼잖아요. 근데 한두 살인 아기를 성전에 맡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젖을 떼는 개념은 언제냐? 적어도 서너 살입니다. 서너 살 정도. 우리보다는 한 2배 정도 오래 아이를 젖을 먹여요. 그래서 모유를 먹는 시간은 서너 살, 길게는 7살까지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젖을 오래 먹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먹여요. 그러니까 여기 젖 떼는 날이라고 하는 것도 적게 잡으면 서너 살, 많이 잡으면 7살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죠. 큰이라고 하는 까돌인데 까돌은 그냥 단순히 크다는 게 아니라 존귀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존귀한 잔치를 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우리 아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고마워서 한 돌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숱하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죽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병치레도 하지 않고 잘 살아남아서 서너 살 이상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라는 뜻으로 존귀한 잔치를 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의미는 요란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요란하다. 그러니까 지금 요란한 잔치를 연 거예요. 어찌 보면 누가 봤을 때 요란했을까? 아마 이스마엘이나 하갈이 봤을 땐 요란했겠죠. 아니 나 태어났을 때는 그런 잔치를 안 열어주더니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땐 그런 잔치를 안 열어주더니 아니 왜 저 꼬맹이 이삭에게는 저런 큰 잔치를 벌여주는가? 왜 존귀한 잔치를 여는가? 아마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볼 때는 요란한 잔치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9절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놀렸다라고 하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놀렸다. 이 놀린 것 때문에 엄마와 아들이 쫓겨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애가 애를 놀릴 수도 있지. 그것도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형제인데 형제끼리 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놀렸다고 해서 쫓아내? 놀렸다고 해서 뭐 애를 집안에서 쫓아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말씀 읽다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놀렸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자크란 단어인데 자크란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자크는 1차적인 뜻은 놀다, 놀리다, 조롱하다가 맞아요. 1차적인 뜻은. 근데 어떻게 놀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놀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놀다, 놀리다, 조롱하다. 자, 여러분 이 조롱하다만 해도 이것이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나이차가 어떻게 돼요? 나이차가 적어도 13살. 그러면 이삭이 서너 살이면 이스마엘은 17, 18. 굉장히 장성한 거죠. 만약에 이삭이 7살이라고 보면 지금 이스마엘은 20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놀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놀렸나? 여러분 여기서 차하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려면 먼저 성경에 쓰인 차하크를 찾아봐야 되는데 사무엘하 2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하 2장 14절. 사무엘하 2장 14절에 보시면 이 사무엘하 2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주 신복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에 올려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다윗 왕을 대항해서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 바로 이스보셋 쪽의 아브넬과 다윗 쪽의 요압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양쪽이 다 누구예요?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어제까지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분위기가 어떠냐면 전쟁은 전쟁인데 사실 조금 장난 같은 전쟁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2장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여기서 겨루게 하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자아크예요. 겨루게 하자. 이 겨루게 하자는 말이 여러분 지금 성경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는 장난치게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장난치게 하자. 자아크. 원래는 뭐 놀리다, 뭐 장난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장난치는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자, 겨루게 했어요. 어떤 15절 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자, 이게 그동안 그렇게 장난치는 노는 이런 일들이 전쟁터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아도 12명씩 나가서 뭘 했냐면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뭘 했다는 거예요? 각자 머리를 잡고 한 명씩 1대1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칼로. 그래서 죽으면 지는 거고 살면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동시에 옆구리를 칼로 찌른다.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그것을 일제히 쓰러졌죠.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헬갓 핫수림 앞에 숫자가 써있고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카로운 칼의 밭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자아크는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력인 거죠.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큰 전쟁하는
장난이에요. 이 장난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는 거예요.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아크는 상대방을 죽도록 폭행하는 거, 죽도록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절에서 살아가 본 것이 뭘 봤을까? 차아크했다는 말은 그냥 말로 몇 마디, 에이, 너 참 조그만 놈이 이렇게 놀린 게 아니라, 차아크는 상대방을 죽도록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지금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 아들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아들을 칼로 찌르고 폭행하고 그 아들을 지금 죽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자아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13살이나 많은 형아가 말이에요. 이 서너 살밖에 안 된 꼬맹이를. 여러분, 이러면 서너 살짜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라는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들을, 지금 이 하갈과 그 아이를 내쫓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차크에 대한 보다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차크의 뜻이 어디냐? 창세기 2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8절. 자, 창세기 26장 8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삭이 그랄에 머물게 돼요. 이삭이 그랄 땅이 어디죠? 블레셋이죠. 아버지와 똑같이 그랄 땅 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내를요, 거짓말로 자기 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을 이삭이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치 오누이 간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자, 26장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랬어요. 자, 껴안은 것 동그라미 해보세요. 껴안은 것, 이게 차크예요. 자, 그런데 껴안았는데, 껴안을 수 있잖아요. 오누이 사이에도 오라비가 여동생을 껴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껴안는 건 그렇게 껴안는 게 아니에요. 차크는 뭐냐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관계,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지금 하는 장면을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이 더 분명한데,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그래요. 내 아내구나. 그냥 껴안는 게 아니에요. 성관계를 한 거예요. 부부관계를 했으니까 너 아내 맞잖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누이와 오라비 간에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부부 간에 하는 행동이에요. 이삭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자, 아버지가 잘못했던 걸 똑같이 아들이 잘못한 거죠. 죽을까 봐 그 여인을 내가 여동생이라고 했지 실제로는 부부가 맞습니다. 그럼 부부가 맞다는 걸 확인한 장면이 뭐였어요? 껴안았다는 거. 그게 차크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스마엘이 13살 많은 장성한 이스마엘이 꼬맹이 이삭에게 뭘 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추행, 심하면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봤어요? 어머니가 본 거예요. 어머니 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폭행도 물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악한 짓이지만, 여러분,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했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복 동생을 말이죠. 사랑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아이가 젖을 떼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이스마엘이 그 아이에게 성적인 위해를 가했다. 여러분, 이건 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라가 2번이나 성적으로 굉장한 큰 일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남편이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바람에 애굽에서 한 번, 블레셋 그랄 땅에서 한 번, 2번이나 남의 왕에게 끌려가서 험한 일을 당할 뻔했던 여자가 사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복 형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장면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보세요. 내쫓으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쫓으라. 여기서 말하는 내쫓으라는 얘기는 가레쉬란 단어인데, 가레쉬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가르시는 집안에 있는 사람을 집 밖으로 내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르시는 무슨 의미냐? 가르시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인연을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하갈과도 이혼하고 부부관계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이스마엘과도 부자관계 끊어버려서 그 이스마엘이 절대로 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라,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가레쉬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인연을 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9절과 10절을 한국말 성경으로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야, 어떻게 좀 놀렸다고 말이야. 이렇게 인연을 끊으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그 히브리어의 깊은 의미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1차적으로 조롱하고 비웃은 것만 해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 폭행을 가하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정도의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폭행을 가하고 또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면 참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용서가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고 타협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안 되겠다. 이런 잔칫날 이런 큰 행동을 내 눈앞에서 한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얼마나 우리 아들을 위해를 가하겠는가.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이 아들이 위태로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 아들을 내쫓으라, 가레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랬는데 이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게 사라의 말이 100% 맞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자기 본 걸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이 100% 맞아요. 지금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두면 안 돼요. 함께 두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왜 근심이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한 단어 있는데 바로 그 눈앞에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원어에는 그 눈앞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그 눈앞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그 눈앞에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사랑하며 예뻐하며 의지했던 아들 이스마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지금 17에서 18 얼마나 장성한 미소년이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이 되다라는 단어 와예라라는 단어인데 와예라의 이 뜻이 뭐냐면 떨다, 깨트린다, 악하게 된다, 사악하다, 해롭다. 즉 떨면서 너무너무 떨리면서 내 자신이 깨어질 정도로 정말 걱정이 되고 이게 정말 나한테 너무나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악하고 사악하고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건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자, 그 일이 근심이 되었는데 그 일이란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예요. 네모 한번 해보세요. 그 일, 네모해 보세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많이 나올 단어인데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일이 다바르인데 목사님 다바르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다바르잖아요. 맞죠? 그런데 다바르가 일이에요. 말씀이 일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 일과 다름없기 때문에 다바르인데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사람에게도 사람이 한 말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이루어지니까 그 일이 말이고 말이 다바르고 다바르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근심이 되었단 말은 그 말이 근심이 된 거죠. 사라가 한 말이 그대로 될 것이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회를 생각할 때 여인들의 인권이 이 당시에 상당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당시에 이 사라의 말은 아브라함이 무시하거나 묵살하거나 그냥 귓등으로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일은 충분히 아브라함을 근심하게 했고 충분히 그의 마음을 떨리게 했고 충분히 그 마음을 깨어지게 했고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악한 일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만한 권위를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어머니에 대한 목권은 그만큼 강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근심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여보 나 안 되겠어요 라고 그러면 사라와 함께 그 문제로 오랜 시간 논쟁을 하거나 다투거나 문제가 됐을까? 아니에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등장해요. 주어가 바뀌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인간은 해결이 안 돼요. 인간들끼리 해결하면 그것은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들끼리 고민하고 싸우고 머리끄댕이를 잡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한 집안의 이런 복잡한 인생사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개입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선하게 만드시는 일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자,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다. 즉 약속의 아들은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이기 때문에 너는 이삭을 지키고 보호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셔서 남편은 무조건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내밀면서 여보 이거 보세요.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뭘 지금 본문이 말하는 거냐? 아내 말 남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삭이냐 아니냐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강조하시는 바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분홍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 내 아이, 내 여종. 여러분 내 아이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이가 아니에요. 네 아이예요, 그냥. 그리고 하갈은 누구예요? 그냥 네 여종이에요. 보세요. 11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되었죠. 그의 아들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의 아들. 여기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그의 아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간적인 아들, 그의 아들. 분홍색 동그라미 하셨죠. 그 다음에 10절에 올라가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과 그 아들. 분홍색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여종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아들 이름도 안 나와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인간적인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올라가면 9절에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긴 동그라미가 길게 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쫙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이름이 안 나와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이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온다. 그런데 이삭은 매번 이삭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니까 그 이름이 중요해요. 이 웃음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 시각의 차이가 왜 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들, 하갈의 아들 또는 내 아들 왜 차이를 두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 아들이냐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냐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13절이 오늘 중요한데 13절 한번 보면 마지막으로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내 씨 동그라미 해보시고 12절에 있는 내 씨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이 두 말이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말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의 12절에서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거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그러면 똑같은 말 아니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른 말을 하시지? 라고 우리는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12절의 내 씨와 13절의 내 씨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13절의 내 씨는 그야말로 씨는 씨인데 거기에 2인칭 소유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 씨예요. 너의 씨. 네가 낳은 씨. 네 육체적으로 낳은 너의 씨. 이게 13절에 나오는 내 씨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될 그냥 씨라는 의미인데 12절에 나오는 내 씨는 달라요. 12절에 나오는 내 씨가 뭐냐? 바로 레카자라예요. 레카자라. 여기서 말하는 자라가 이제 원래 제라라는 말은 자라가 이게 씨거든요. 씨는 씨인데 레카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레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너는 가라 하실 때 레크레카가 있었어요. 레크레카. 그때 레크는 가라는 뜻이고 거기에 우리가 번역하지 않은 생략된 레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가라 할 때가 레크레카였거든요. 레카가 뭐였냐면 내 자신에게로였어요. yourself였어요. 너의 자신에게로 가라. 너의 중심으로 가라. 너의 가장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게 레크레카, 창세기 12장 1절이었어요. 근데 그 레카가 여기 또 나와요. 레카자라는 뭐냐면 너 중심의 씨앗이에요. 너의 근원으로부터의 씨앗이에요. 너의 살아가는 이유로부터의 씨앗. 그것이 레카자라예요. 즉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씨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이유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창세기에 등장해서 11장부터 21장까지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 아이였고,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그동안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열매가 이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브라함 자신인 거예요. yourself인 거예요. 그래서 레카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너에게서 낳은 육체적인 신이 아니면 너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이 담겨있는 씨앗이냐, 이것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바로 이삭은 너의 근원의 씨고, 그리고 이 여종의 아들은 그냥 단순한 너의 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로 넘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말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율법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만들어서 우리가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비슷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yourself,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분명한 차이를 기억하시고, 왜 사라는 멀쩡한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 놀렸다고 내쫓았는가라고 하는 오해를 벗으시기를 바라요. 단순히 놀린 게 아니에요. 성폭행을 하고 폭행을 하고 죽도록 아이를 괴롭힌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고 있고, 그렇게 은혜보다는 우리의 뜻을 더 존중하게 만들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인간적인 생각을 내쫓고 인간적인 욕망을 내쫓고 인간적인 우리의 야망을 가레시, 인연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온전히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라는, 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살아갈 수 없었는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은 함께 자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헌신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생각을 내쫓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